예배 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부터 30장 내용인데 성막과 제사장, 옷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저기 보셨어요? 한번 뒤쪽에 성막 모형하고 보셨죠? 그림하고 사진 좀 보셨어요? 네, 한번 잘 보시고 그럼 좀 참고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성막 얘기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막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성막을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나타나는 게 성막이고, 둘째 의미는 성막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성막 안에 나타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좋아요. 성막에서 여러분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봤지만 처음에 뜰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죠? 문이 3개예요. 성막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가에 이렇게 빙 둘러 쳐진 있죠? 거기 보면 맨 앞에 정문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문이 있고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막도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가 있고 그 뒤에 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는 또 문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이 총 3개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이를 때는 이게 첫 번째 뜰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어요. 회개의 문.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이를 때 어떻게 이르렀어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잖아요. 그래서 죄 씻음 받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나타나는 게 성막에 보면 처음 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다 불사질러져서 물두멍에서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타나는 게 회개의 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아직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의 문은 성령 세례의 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받고 나면 말씀이 막 들리고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막 기도도 되고 전에는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나서부터 또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이제 되고 기도가 힘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향제단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십시오. 이게 떡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의지의 차원입니다. 촛대는 말씀이 조명되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막 기도도 하다 보면 기도의 향이 막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래서 향제단이 거기 있고 성소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깊어지면서 나중에 영적 연합을 할 수 있는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하고 막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영적으로 막 연합이 돼서 어떤 막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죠? 이것만 깊이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큰 그림을 가지면서 성막을 보면 좋아요. 26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막 자체에 보면은 이제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덮개가 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개가 쌓여 있어요. 4개. 이따 갈 때 보세요. 4개 쌓여 있어요. 처음에 1절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룹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천사예요. 천사로 새겨진 아주 예쁘게 짜여진 이 실로 짜여진 이제 천이 있는데 그거를 쫙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맨 먼저 덮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위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덮개를 다른 걸로 안 하고 이렇게 천으로 막은 거예요. 천으로. 첫 번째 천으로 막은 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아주 예쁜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염소털. 이제 26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염소털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순양의 가죽으로 쌓여있고, 그 다음에 아주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4겹으로 쌓여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천사들이 쌓여있는 그게 천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우리가 늘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위에 천장에 쌓여있는 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걸로 쌓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도 똑같이 그룹들로 이 꼰배실, 청색, 자색, 홍색 똑같은 실로 짜여서 그룹으로 똑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연합한다는 건데, 근데 위에도 그게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살면서 위를 쳐다보면 성소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위를 쳐다볼 줄 안다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의 단계가 안 되는 단계일지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늘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염소털로 이렇게 쌓여진 게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희생을 의미할 수 있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 이건 예수님의 어떤 용서해 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거친 해달의 가죽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보십시오. 이게 가죽 4개로 이렇게 쌓인 게 이것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막은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됩니다. 이게 성막은 나오는 모든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특별히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인데 아주 거친 가죽이거든요. 근데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 대응할 줄 아는 모습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어떤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예수님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친 세상 대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예민한 세계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하게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여기 보니까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는 목사님이, 목회는 착하면 못해. 목회는 착하면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목사가 어떨 때 못돼야 되고요. 어떨 때 착해야 돼요. 이상하죠? 근데 그래야 목회가 돼요. 그 예수님도 쉽게 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마냥 당하라고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아주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게. 예수님도 그랬다는 게 이게 막 4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성막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면 26장 30절 말씀인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 성막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일 할 때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다 보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할 때 하고 이런 어떤 중심의 어떤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의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면 번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데 27장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좀 주목하는 거는 조각목으로 이랬어요. 이게 성막을 보면은 계속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쭉 26절, 27절 쭉 보면은 이것도 의미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거니까 제일 좋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조각목이라는 게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광야에서 흔한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는 게. 그게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아주 흔한 걸로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이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 보면 막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뭔가 조직이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 성막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벌 좋은 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주님 깨달아서 예배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유력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참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백정들의 교회였어요. 백정들의 교회. 근데 그 백정들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3.1 운동이 시작된 태동이 그 교회에서 시작됐고요. 그렇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27장 20절, 2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이죠. 촛대의 불. 이거를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것을 잘 보살펴서 등불을 계속 켜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게 항상 늘 나타나고 비춰줘야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한 것들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늘 계속 비춰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늘 나오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노출될 수 있는 게 참 복된 일이에요. 집에서 성경 통독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서로 말씀 묵상한 걸 늘 얘기 나누든지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집안에서 늘 자꾸 던져지고 나오고 거기에 노출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뭔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내 마음에 노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늘 노출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이제 제사장이 오십니다. 제사장이 오신데 28장 이제 결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입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인의로 자기 마음대로 나뭇잎의 옷을 만들었다가 이게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그들이 느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결국 뭐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늘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42절, 43절 보시면 28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유래니라. 자, 이렇게 입어야지 죽지 않는데요. 그죠? 하체도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영적으로 거룩해져서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볼게 29절 30절 한번 보시죠. 28장 29절 30절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이름. 이따가 갈 때 한번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제사장 옷에 에보디와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렇게 구슬 1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께 본인이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늘 가슴에 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가 혼자 복 받으려고만 예수 믿으면 이게 자칫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내가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참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 늘 지켜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판결형표에 또 뭐가 있냐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대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제사장한테 사람이 쭉 찾아오면 뭔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알려주고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림과 둠밈이 없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 밖을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완전한 계시를 성경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그 시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고, 우리 오늘날 쉽게 말해서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의 우림과 둠밈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어떡합니까? 늘 기도하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비춰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성경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9장에서 보시면 제사장 위임하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39절을 한번 볼까요? 29장 39절. 자, 보시면 39절 먼저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매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침과 저녁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제사.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하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드릴 번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사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가운데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말하여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려면 늘 1분 1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그럽니다. 음성 듣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래 하다가 그때 순간순간 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흐트러질 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숨결과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정신 차려야지 하고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그러니까 늘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이게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저녁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무너져 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저녁 예배를 다시 만듭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뭔지 아시겠죠? 하루 온종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죠? 매일 드리는 정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편의에 따라가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30장 이제 분양할 재단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쭉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기름으로 다 말라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다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가 주님께로 이르는 그 길, 특별히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르거든요. 뭐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설교를 들으건 다 이런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데 여기에 다 기름이 발려 있어야 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종교적인 행동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일들이 될 때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도 내가 찬양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찬양을 인도할 때도 뭐 모든 것 우리 권사님 PPT 할 때도 이게 모든 게 이게 성령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모든 봉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모든 게 세속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막 구절이 자칫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따 가시면서 한 번 더 그림하고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잠시나마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렇게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지성소에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합함을 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깊은 자들이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